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귀한 아침,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은혜 꼭 좀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잘 받아야 명절이 성공하고 은혜 받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찮은 것도 귀해집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하찮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은 천하 모든 것보다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천하보다 원래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예. 서울 시내 빌딩들 여러분 마음에 든 거 고르게 해도 다 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도다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심령에 들어가야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만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 시작! 할렐루야. 공부들 다 잘하셨는가 봐. 네. 그러므로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 대신 만유보다 크신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허전하시죠? 물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알았어? 점쟁이 같네. 이런다니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들 가서도 요즘 만족이 없고 좀 허전하시죠? 물어보면요. 틀림없이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 정답이 위에 일수가 없으면 만족이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만나면 만족하게 된다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게? 그게 전도라고요. 믿음 생활이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하박국 3장을 찾아봐자. 이거 읽어보고 갑시다. 자, 이 믿음의 선배 배워야 한 수 배워야 됩니다. 하박국 3장. 예. 혹시 찾다가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 성경은 하박국이 없는데요. 하박국은 없어도 하박국은 있다고 그래.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1304페이지에 있네요. 예. 혹시 내 거 성경이 페이지에서 틀릴 수도 있는데 또 그 페이지 보니까 진짜 없다니까요. 이러면 또 골치 아픕니다. 자,
하박국 3장 1304페이지.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백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스톱. 야, 어떤 말을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창자가 흔들릴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어떤 이 심각한 일이 생기면요, 입술이 말을 못하면 떨려가지고 이런 일이 이 하박국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이 한 사람이란 무리가 아주 막 수많은 무리가 쫓아와서 나를 치러 왔다 이거예요. 이 환난 날에 내가 뼈가 썩은 것 같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덜덜덜덜 떨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힌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수준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나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준이 있는 신앙의 선배를 우리가 뒀으니까 우리도 수준 있게 믿읍시다. 참 만족이 없는 삶 속에서 예수를 모시고 참 만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의 먼지보다 못한 가지고 영향받지 말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해반해서 뭐 좋은 일 있어?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주식도 올랐고 이거 참 기분이 좋아. 한 번은 또 우거지 시래기상을 하고 있어서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아파트 떨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거할 처소, 영혼이 거할 처소까지 주님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자세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한 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가장 우선한 것이 뭐예요? 가장 기뻐할 게 뭐예요? 알아맞히면 하와이 3박 4일 가는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뭐예요? 힌트가 나왔잖아. 제목이 예배 성공, 범사 성공이잖아. 그러면 벌써 예배입니다 나와야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뭐예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배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말씀을 뜨겁게 듣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한번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비추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라.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배를 건너뛰고 싶고, 예배를 방황하고 싶고, 목사님 좀 쉬면 안 됩니까? 좀 방황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 시험 든 사람이요. 다른 거 없어. 예배가 사모되어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배가 싫어진 사람이 시험 든 사람. 시작! 저는 한 박자 해가지고 금방 끝냈는데 상당히 오래 가네요. 이상하네.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면 범사가 성공됩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도 예배가 성공되면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환경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즐겁게. 근데 예배를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즉시 가서 수원에서도 막 그 메일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 이메일로 우리 게시판에, 목사님, 박 목사님 설교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뿅 갔어요. 아주. 예. 제가 이 신앙생활의 맛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우절절이 편지가 막 왔어요. 근데 걔네들 아무리 통닭 삶아주고 막 국수를 수원말로 국시라고 그럽니다. 국시를 삶아주고 별 다 해도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고 가면요, 아따, 애니 와버렸구만. 이런다고. 근데 아무리 어려도 예배가 성공하고 설교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걔들이 막 우리 해반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니, 우리 애써도요, 아빠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나는 잠을 어제 못 잤기 때문에 아빠가 나는 앞에서 잘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사탕을 딱 꺼내가지고 이것을 저는 사람은 이걸 빨고 앞에 세워놓고 카메라로 시간 내내 비치고 있다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 그래서 아빠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서 안경까지 그냥 적셔가지고 안경을 벗고 닦았대야. 야, 6살 먹은 딸이 아빠 설교에 은혜 받고 눈물을 했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말이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to serve,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다. 시작!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이투루기아,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봉사한다는 겁니다. 또 예배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그대로 그 의미가 예배로 통합니다.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시작!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성공자들은, 성경 안에 기록된 성공자들은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였어요. 성경에 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의 실패자였다고요. 가인과 아벨,
성경의 예배, 이 단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합니다. 단을 쌓고 예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근데 가인이 못생겼다, 아벨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인은 똑똑하고, 아벨은 똑똑하고 가인이 안 똑똑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자였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자였다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의인이 되었고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은 길을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그 안수에서, 제사장의 안수에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속죄의 피로 삼으셨다. 그것은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였죠. 예.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양을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여수 같습니까? 이 여수란 말은 여우라는 말입니다. 여시에서 여수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죄를 지니까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졌네, 안 져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또 양한 마리 또 잡게 생겼네 이런다 말이야.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제 딱 양을 보니까 물들에 다 토실토실하고 말이죠. 이게 드리기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나무에 지나가다 찔려가지고 눈깔 건 거. 그거 가지고 하고. 그 개새끼가 이리가 물어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 그거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응?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눈 먼 거, 불알 상한 거. 불알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응? 다리 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아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양의 살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상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를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시고 아들을 찢어버렸어요. 어디서?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속죄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에 젖은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도 이 피에 젖은 예배, 방송 앞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이 피에 젖은 예배를 드려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피에 젖은 예배. 짐승과 제물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제사장이 안수하기 전이고 제물은 안수한 후에. 응? 성경에도 제물을 그건 이미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로 안수하는 순간에 그런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물을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한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경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는요. 싸워가지고 여기는 당회장 목사가 예배 같은 공간에서 여기는 장로가 또 예배 드린다는 거야. 한 공간에서 여기 막 340장 장로 여기는 405장 합시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여러분요, 이가봇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가봇. 이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맨날 줄고작 받았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에베네셀 성산에 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 웬일입니까? 블레셋 군대는 하나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4천이 삽시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야외 벌판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법궤를 지키도록 맡깁니다.
근데 이 홈냐 비느하스도 개차반이라고.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 재산을 탐닉하고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에 쓰는 여사제들을 농락하고 강간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야. 전쟁에 에리도 죽고 홈냐 비느하스도 당연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었어요. 사무엘 사장을 보면 쫙 이렇게 글고리가 나옵니다.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아놓고 심각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겠다고. 뭐냐면 이가봇, 다 이가봇.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가봇 바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곳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 수백억 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이가봇이 되었다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예배에 영광이 없는 교회는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제 목회 임상 결과, 그리고 제 자신에 비춰볼 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예배를 방해받으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예배를 방해받으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배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만 빠지면 떼돈이 거기 준비되었을지라도 돈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좀 세창 안 돼. 여기서는 아주 예배만 빠지면 떼돈이 거기 준비했을지라도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돈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해. 방송을 거는 분도 이거 명심하세요.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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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무너져가면서 살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배가 무너져가면서 살되는 사람이 없다. 시작. 예배가 무너져가면서 버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져가면서 얻은 명예가 오래 갑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오늘날도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저기 제 설교 테이프 중에 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배라는 그 설교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년벽두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이 목자가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말씀이오니 받으시고 아멘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론유다는 주님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기회만 되면 주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시 붙잡혀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보세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롯은 한 번도 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응?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가는 곳마다 재물이 없으니까 아주 베개에 있던 돌을 놓고 단을 쌓았다 이 말. 그 정도로 단을 쌓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지만 예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늘 쌌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과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해 단을 쌓고, 사울은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한 번 쌓는데 지가 마음대로 쌓아버렸어. 그리고 망했다고.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져가는 걸 봐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가 예배가 무너져가. 주일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수요 예배 빠지고 그 예배 전화 빠지고,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이 사람, 이게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눈이 뻔하게 보이는 목사. 여러분, 이 목사가 영적인 목사가 아닙니까? 영적인 설교를 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혼이 보인다 이 말이야. 혼이 무너져버리면 무너져버리는데 말이야.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한국교회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그런 목사님,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 있는 이 5가지 요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 기도가 살아있는 죽은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죽어있는 산 예배가 없습니다. 그 교회 기도 소리만 들어보면 그 교회가 예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확실히 분별이 가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 내 필요를 구하는 필요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 이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제 기도에 힘을 실리지 제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이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제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게 전화를 줘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목사님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신선하고 목사님 메시지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쏠 것 같은 그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라도요, 성도가 그에게도요, 아멘! 난 아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써주겠다고 기도한다는데 아멘 해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목사님, 이 열정 변치 말아주세요. 어디 변한 사람만 받는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나이 52, 60이 돼도 저는 이 모습으로 설교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에 수련회에 왔던 이 청년, 27살 청년이,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야. 학생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좋은 일꾼이 돼서, 왔어요. 근데 제 소개를 듣고, 그 아이가 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전사님 때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그 열정이 똑같습니다. 죽어도 난 50이도 머리가 하얘도 하얘야 이런다고 말이야. 그렇게 열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에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도성에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를 찾으려면 서울 영광교회를 찾아야 돼요. 인터넷 사이트도 사람을 죽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엽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거기 들어갔는데 산타클로스가 뭡니까 그거죠? 누돌프 서슴코를 목으로 칼창으로 피를 빨아먹는 사이트도 나온다대. 맞다. 그런데 sgctv.com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영광이 차고 넘쳐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몇 가지 증후군이 떠요. 다 같이 증후군.
중국이란 말은 그 끼미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왠지 그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요. 그거 응답됩니다. 그거.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막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막 간절해져 막. 간절이란 말은요. 간이 저린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건 입만 간절한 거예요. 그것은. 간절하면 그 말도 안 나와. 뭐 창한 사람 같네. 그죠? 간절해지는 거라. 네. 그러면 빨리 오게 됐어.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정말 다들 평안이 오면 기도했는데 평안이 왔어? 그 응답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 다음에 기도가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말이 돼야 돼요. 내가 들어도 말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도 말이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 원수 같은 인간 죽여버리시옵소서. 그건 말 돼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아무리 그건 똥짓하게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얘기 다 들어봐. 아주 이건 우리 식구끼리만 얘기해 주는 건데 예,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기도가 말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말을 주셔서 정보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기도가 응답되게 판 정보를 줘요.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식구가 6, 7 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면 가방 메고 이제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학용비에 돈 주세요. 썩을 놈들이 공부도 못하는 놈 시키라. 빨리 가! 이놈 시키라. 그냥 짝대기로 그냥 돈 탈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장 바짝 합니다. 아버지 짝대기 어디는가 치워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돈 주러 간다고. 근데요, 엄마하고 친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엄마하고 친하면 엄마가 요시같이 그 전날 아버지 돈 들으면 여보 돈 있어? 물어보는 거라 엄마가. 그럼 돈 좀 있구만. 그러면 살짝 내 방에 와가지고 영민아 아버지 지금 돈 있다. 돈 타라. 이런다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들어줬어요? 아버지 힘드셨죠? 예, 아버지 힘드셨죠? 근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또 저놈 새끼 어떻게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돈 나 얼마 필요하냐? 줬어요. 난 돈 다 끝났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누나들 오빠들 형들 막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이놈의 새끼들 돈 놈의 떠갔냐 놈의 새끼. 내가 은행에 자꾸 고관이냐 놈의 새끼들아. 짝대기 그랬냐. 돼지게 맞았대. 내 얘기 잘 들어봐야 돼.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사랑합니다. 아빠는 좀 객관성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막 새끼들 하나 나오면 똥구멍도 빠는 거 봤어, 나는. 막 똥도 막 이쁘대. 으이구, 내 새끼 똥 봐라. 이쁘게 살았네. 똥이지 뭐가 이뻐? 막 색깔도 이쁘다, 나. 어쨌다나, 뭐, 나는 막 빨고 난리요. 근데 얼마나 이뻐서 그런다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이뻐. 그런데 엄마는 그냥 이쁘다는 거야. 다 아주 객관성을 잃었다. 그렇게 이쁘게 사랑해주는 엄마가, 이제 썩을 놈. 아이고, 얘기도 계시 마라. 엄마의 사랑 못 받으면 그 인간도 아니오. 다 같이 엄마 사랑 못 받으면 그 인간도 아니다. 학생들 잘해! 엄마 사랑 못 받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오. 성령님 사랑 못 받은 건 성도도 아니다. 시작! 성령님하고 친해야 되는 것이오. 그래야 성령님이 정보를 주는 것이오.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요. 나는 시골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나는 무조건 아멘 했어, 그냥. 아멘! 끝나기만 하면 아멘!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요, 잘못 얘기하면 나는 망해버리는 것이요. 왜? 난 듣지도 않고 나는 아멘 해버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해버리면 망해버리잖아. 그래서 나는 막 안 듣고 막 하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가지고요. 다른 장로님, 지사님들은 다 이런다. 언제 그냥 아멘! 저놈의 새끼 목사 되겠다 했더니 내가 목사 됐잖아. 목사! 얘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이게 말이 꼭 설교만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 받고자 작정해버리면 은혜가 되는구만. 또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이, 이게 예배가 성공되려면 이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같이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보좌를 삼느냐? 아까 찬양한데 우리 성가대 너무,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 아까 저 뭐라고 그랬죠? 문들아 막, 열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응? 영원한 문들아, 왕이 들어가신다! 열라! 성가대는 말이에요. 성가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바쁘시지 않겠어.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어느 교회나 다 예배를 드리니까 더 관심 끄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가대가 예배에 부름을 갖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버려서 하나님의 관심이 막 거기에만 있도록. 그게 성가대의 책임인 것이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가대의 책임인 것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 영광이 쫙 성가대 찬양이 임해버리면 그때 목사가 오늘 막 열라 해보니까 막 열어져 버렸잖아. 완전히 막 하늘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목사 입도 열리고 성령으로 하나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네, 안 될 수가 없죠. 네. 할렐루야. 아무튼 엄마하고 친해져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엄마하고 친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하고 친해져서. 예, 진짜 나 진짜 그 우정의 무대 요즘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군인들 막 뱀도 막 생뱀도 막 찢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막 이런 젊은이들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옆에 그러면요. 자, 우리 어머님이다.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나보시 그러면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야. 나와 아닌지도 알아.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그러잖아. 어머니 불러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러면요. 버스를 7번 갈아타서 저 전라도 진도에서 올라가가지고 떡도 헤어지고, 예? 그리고 엄마를 업고 돌면요. 그 수천 명의 장병이 거의 다 울어버리는 거라.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 보고플 이러면요. 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좀 이렇게 좀 서글퍼요. 돈만 써빠지게 벌어다주고 엄마만 사랑받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엄마의 사랑의 힘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의 힘을 받으면요. 기도도 잘 나오고 찬송도 잘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송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나님. 봄이 멋지 않습니까? 찬송가 말씀 에베소서 1장. 자, 빨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애를 못 뺀 사람은 이거 읽으면 또 애가 패는 역사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310페이지 3절로 6절을 자 우리 또 백아 아나운서 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자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찬송하리라고부터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끝났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찬송받기 이야기. 응? 지으신 인간이 찬송을 안 해. 응? 지으신 인간이 찬송을 안 하니까 아예 또 아들을 삼아서 이제 아들로 찬양을 받게 하게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찬양 안 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 응? 여러분, 이 시편 96편, 자, 시편 96편. 이게 사람이 찬양을 안 하니까 나무들한테 찬양을 하게 해버립니다. 자, 시편 96편. 시편은요, 그냥 한가운데 찾으면 돼요. 한가운데. 그것도 못 찾고 헤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96편. (12절) 자, 12절. 자, 시작!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인간들이 찬송을 안 해. 그러니까 새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곡식들아 찬양하고 살림의 나무들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흔들린 거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 나무가 막 더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람아 불어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란다. 그래서 막 바람이 막 불어주는데 아니 그것도 괜찮다 더 세게 불어라. 그래서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 태풍이 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다가 그냥 뽑혔대야.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뽑힌 나무 보면 저놈의 새끼가 찬양하다 뽑혔구나. 거기서 나무 붙들고 회개하세요. 어찌 아멘이 천치 않네. 뽑혀진 나무 보면 박 목사 설교를 생각해봐요. 아, 그렇지. 이 나무가 내가 찬양을 안 하니까 이놈의 나무가 찬양하다가 춤추다가 뽑혔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찬양을 안 해. 나는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찬양하십시오. 당신 찬양하십시오. 경고가 갔는데도 안 한다? 알아서요, 그건 알아서.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살아나면 성공합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살아나면 예배가 성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막걸리 2잔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네. 치마가 벗어진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럽대. 하나님이 세상 새끼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걸리 2잔만 들어가면 저렇게 거시기 하냐. 근데 내 새끼들은 어째 저렇게 다 시래기 우구지상을 하고 있다냐. 찬양하는 부른 노래가 또 한번 부르는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원하며 뭐 이렇게 고난 게 많고 찬양한 게 많은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 찬양 안 불러. 신난 찬양만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 5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미간에 새겨 손목에 새겨라. 아예 도배를 해버려라 이거예요. 도배를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도배를 해버리자. 말씀 속에 승리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말씀으로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복대도 달았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아예 복을 막 넘쳐 흐르게 만드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넘치게 하시는 거라. 네?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 우양이 복을 받고 수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엎드려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도 돈 주는 역사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엎드려지면 반드시 땅을 쳐다봐야 돼. 거기는 반드시 숲 하나라도 있을 테니까.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키가 적어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 또 키 적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펴놨더만이. 이거 보응짜리 보응. 이거 유교 갈 때요. 뭐냐면 단체 기합 주는데 이 보응을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됐다. 나무 그 큰 거 그거 있죠. 잘 모르세요? 나무 막 큰 거 막 무거운 거 이거를 막 둘. 근데 우리는 막 나도 키가 좀 괜찮게 중은 이제 이상이니까 죽으려고 하는데요.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친구는요. 이래래. 우와 부럽더만. 우와 정말 부럽더만. 자기는 도와주고 싶대. 그런데 안 오나 그러게.
아무리 뻗어도 안 닿는데. 참, 다들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키 커봐야 소용없는 것이요. 버스 간에 그냥 키 커봐야 무슨 괜히 부딪히기나 했었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걱정하지 마시고. 키 작아도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씀 따라서 집 져봐요. 인생을 설계하고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져보세요. 그건 머리에 지은 집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듣고 무릎 꿇게 하는 말씀, 듣고 행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서 살 잘 될 수 없고 말씀 안에서 안 될 수 없다. 시작! 정신 바짝 차려야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 설교는 말씀 떠나서 잘 될 수 없고 말씀 안에서 안 될 수 없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감사.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예물 드릴 때 감사의 편으로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범사의 모든 일 속에 감사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감사가 막 또 따라와요. 꼭 지남틀 같아요.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막 감사가 막 여기저기 뽀글뽀글 꼭 저기 개구리가 그 알 나놓으면 여기 알끼리 막 붙어요. 그것이 그 신기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요 감사가 붙어요. 또 다음에 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감사라면 피해를 줄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곤투 아시죠? 제일 다 들어요. 여자분들도 제가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이 잽. 이걸 잽이라고 그러거든요. 곤투 할 때 이렇게 청코나, 청팬트, 잽, 레프트 잽, 이렇게 잽, 이게 잽이거든요. 이 잽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잽 맞고 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잽을 탁 치면 머리가 팽 돌아요. 멍하거든. 그때 스트레이트를 이걸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그 다음에 어퍼커트. 요거에 가는 겁니다. 요거에 가는 겁니다. 이 잽을, 이게요, 사업이 부도났다. 이건 잽이에요, 잽. 그거 가지고 쓰는 사람은 없어. 두 번째, 그때 감사합니다! 해버리면요, 다음에 스트레이트가 못 올라와요. 근데, 큰일 나버렸네. 이 충격이 스트레이트인 거라. 거기에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거기에 가는 거야 이게. 응?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신랑이 뭐 바람이 폈다. 감사합니다 해버려.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그냥 감사해. 왜? 그렇게 하면 또 좀 왜? 두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니 또 힘이 있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막 그렇게 생겼어. 10년 뒤에 나가라면 아무리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가요. 힘 빠지면 안 나가. 그러면 신랑들은 잘 들어. 그러면 목사님 뭐라 돼? 힘 빠지면 그 시간 쟤 뜯어버려. 자기들 얘기만 들어. 자기들 얘기만 방송을 듣는 건 마찬가지야. 다시 자기들 얘기만 듣자. 목사님 뭐라 되면서 그래. 여러분 감사, 이 잽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면 다음번에 스트레이트를 딱 막아버려요. 감사가. 피해를 주는 역사가 있어요. 돈을 떼어도, 같이 해보자니까, 감사합니다 이라니까, 돈을 떼어도, 신랑이 속썩여도, 애편네가 속썩여도, 새끼들이 속썩여도, 돈이 조금 없어도, 하라! 그럼, 그게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멘 잘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감사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 목사가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그 예배 속에 축복이. 우리 시골 교회는요. 옛날에는요. 전도사님들만 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만 되면 목사님이 부족해가지고 다 큰 교회로 서울로 다 가버리더라고. 시골에는 그냥 전사님만 키워. 예. 근데 뭐가 좀 아쉽냐면 예배를 드려도 좀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좀 허접잠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축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축도를 못 받으니까. 성찬식도 하고 싶은데 1년에 한두 번씩 저 읍내 당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신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라고. 우리 또 교회도 목사님 모시게 됐다. 그게 자랑입니다. 시골 교회는. 자네네 교회는 아직도 전도사인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왔네. 목사님. 그 장로님들 자랑입니다. 그것이. 그 얘기는 목사님을 모실 정도로 재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말이에요. 이 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축도. 근데 이 하나님이 말이요. 이 축복을 막 해주고 싶어서 몸살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몸살이 안달이 나셨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가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전화하고 신방하고 애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제가 뭐가 어깨가 올라갑니까? 제가 밥을 몇 끼 더 먹습니까?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예배가 무너져가는 모습 보면 목사가 통곡하고 울고 싶어요. 가슴을 찢고 싶어요. 어째 저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가 무너져간단 말일까? 왜 저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져간단 말일까? 저러다가 저의 육신도 영혼도 무너져갈 텐데. 저러다가 저의 육신도 영혼도 무너져갈 텐데.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들으세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목사님 오늘 나 빠져요. 아시죠? 나 결혼식 가잖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예배 초청하니까 나 장가 가야 되고 나 소 사러 가고 소 멍에 씌워서 그 시험해보러 간다는. 요즘은 자가용 샀으니까 나 시운전 해보러 간다는 얘기겠지. 설악산 한번 강원도 거기 저 한기름도 탈 수 있는가? 왜 못 타? 대우, 기아, 현대 다 탈 수 있어. 걱정 허덜덜 말어. 다 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